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만 돌아다니면 소용이 없고 몸을 입어야 한다. 몸으로 구체화되고 구현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몸으로 구체화되고 구현되었는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었고 율법이 성경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몸으로 살아내고 몸으로 구체화되지 않는 말들은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또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기보다는 자신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지는 혹시 않으셨는지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한 20분 정도 아마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일종의 국어처럼 어쩌면 그 말씀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이 지향하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결국 그리로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자리로 가자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설교의 제목은 자기 부인과 시인 사이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부인할 것을 부인하고 시인할 것을 시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덥석받아서 맞아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지 않고 부인하죠.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나는 엘리야 아니다. 그럼 너는 뭐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는 나보다 훨씬 큰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여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물음에 나는 아니다 부인하고 그럼 너는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자기 자신의 정체를 시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시인하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시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증언자의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의 조건.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드러내어 말을 했다고 우리말이 옮겼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했다 이겁니다. 그죠? 다 까놓고 공개하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말 자체는 고백했다, 시인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숨기지 않았다는 말은 거부하지 않았다, 부인하지 않았다. 시인했다, 부인하지 않았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쪽이 훨씬 더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그 표현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부인한다, 시인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쫓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시인을 하죠. 그렇죠? 주님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그렇게 나를 시인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이제 이 말들 속에서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인을 하고 부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인한다라고 하는 그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 말로는 호모 로게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헬라 말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호모라는 말은 같다, 동일하다라는 뜻이죠.
동성애 할 때도 호모, 이렇게 되잖아요. 같다, 동일하다. 그 다음에 로게오, 말한다는 겁니다. 같은 것을 말한다. 그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밖에 나가면서 텔레비전 보지 말고 컴퓨터 게임하지 말고 공부 잘하고 있어 하고 밖에 나갔다가 왔는데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컴퓨터도 뜨끈뜨끈하고 텔레비전도 뜨끈뜨끈한 거죠. 뭐 했냐?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텔레비전 보고 컴퓨터 게임하고 놀았잖아. 엄마가 한 말에 대해서 맞아요, 그래요. 같은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일지도 몰라라고 하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만약에 그들의 말에 대하여 그 말이 맞아,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에 시인을 하긴 했으나 누구의 말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는. 너는 그리스도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낸 자야. 그게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어 보낸 말이잖아요. 사명이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여기서 분명하게 같은 말을 해야 할 때 같은 말을 하고, 시인할 때 시인하고, 부인할 때 부인하고 있는 지금 그러한 모습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기에 대한 확인과 자기에 대한 인정과 시인,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잘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자기는 사랑하셨나요? 자기는? 나를 사랑했는데, 노력은 했는데 그만 만족한 거죠. 그렇죠. 네.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진리예요, 진리.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생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면 거긴 천국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무슨 시설이 끝내줘도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없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안 풍겨지면 거기는 천국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좋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진리인데,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이 분명히 없는 것인데, 이론, 그 말이 맞는 거죠. 근데 그 말을 행해야 하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호와 명분이 옳다고 진리가 아니라 그것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행하는 나는 누구냐? 이겁니다. 쉽게 이제 예를 들면, 저는 노래를 할 때 저조차도 발성에 대해서, 호흡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 중입니다. 이래봬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성을 하고 이렇게 호흡을 하면 목에 무리가 안 가고 소리를 잘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을 확실하게 안다고 칩시다. 들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내면 두 곡을 부르면 목이 갑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론을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까? 이론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연습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론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시다. 교과서에 나온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연습이 부족하겠네요? 이론이 틀리지 않고, 그죠? 일단 그게 전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영생의 길이야. 이론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연습을 잘못한 거겠네요. 제가 그래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밤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다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래를 두 곡만 부르면 목이 가는 겁니다. 제 이론 속에서, 제 상상 속에서는 저는 소리를 내면 유리창을 닫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깨지지 않았고 목만 깨졌습니다. 아무리 제가 연습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 파바로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이시를 내질 못합니다. 하이시를 안 내도 상관없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내는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냐. 내 음역대가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맞는 이론은 뭐냐.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를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 정말 필요한데, 그 내가 누구냐를 확인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했습니다. 그래갖고 열심히 연습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결과는 파버리트 소리가 나더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더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더라? 그렇지 않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몸에 대한 확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확인, 이 시인, 이 인정이 비로소 이런 인정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길을,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인정이 없이 저한테 모델은 박종호 씨였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항상 이렇게 하여튼 불렀습니다. 했더니 제 옆에 있던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좀 안 부르면 안 돼? 그냥 네 목소리로 부르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못 부르고 딴 목소리로 부르려다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목소리로 부르. 자기가 누구인지 내 몸이 뭔지를 알고 확인하라고 율법을 주었던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얘기가 맞는데 제가 그것을 행하지를 못하네요 라는 거였어요. 제 안에 의가 없네요. 원함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랑하고 그 말씀을 그리고 즐거워하기까지 합니다. 그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도 하지 말아야지, 나쁜 짓이지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 몸이 가 있는 자리는 어리석게도 의의 자리가 아니라 불법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이 무기력해 보이는 자신에 대한 시인과 인정은 그러나 무기력함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할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탄식과 같은 비명을 지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호몰로게오 고백한다라고 했잖아요. 같은 말을 한다. 근데 여기서 좀 강조해서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면 진심으로 고백한다, 진심으로 인정한다는 말인데,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말로 그렇네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엑소몰로게오라는 말은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네요. 내가 그렇네요. 근데 내 안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로움이 없네요 라고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줄 수 있다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길일 수 있다고요. 특검이나 헌재나 여러 가지 지금 통해서 범죄했다고 뭐 이런저런 영장을 청구하고 뭐 이렇게 되죠. 거기서 그걸 다 인정하게 되면 죽는 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인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인정을 하고 있죠. 누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걷게 될까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헤롯을 꾸짖습니다. 네가 네 형제의 아내를 취했다고. 헤롯 안티파스가 그 말에 동의하면, 네 말 맞아, 호몰로게 같이 말을 하면, 시인하면 그에게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죽이고야 합니다. 그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네가 이런 악한 일을 했다고 하지요. 그 나단의 말에 대해서 같은 말을 다윗이 합니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악한 일을 하였다.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엑소몰로게오, 진심으로 고백을 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끝장날 것 같은 자리에서 다윗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전파하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합니다. 그 나사로 사는 베다니 말고 거기는 유대 땅이 있고요. 여기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땅 유대 땅이 아닌 광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목에서 거기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이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와 다시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포로죠. 그렇죠?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하는 자리,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였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부인할 것을 부인하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라고 인정할 것을 시인할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 20절에 우리말로는 숨기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말이 부인한다,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인하고 그리고 부인하지 않았다. 근데 이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부인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누구의 얼굴이 모습이 떠오릅니까? 베드로가 떠오르죠. 베드로가. 성경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 말을 집요하게 사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문맥 말고는 다 베드로에 대한 얘기에 이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몰라 이렇게 부인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부인합니다.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를 부인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인입니다. 나는 그를 몰라.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나는 그를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너 그의 제자지. 아니야, 나는 아니야.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네가 그리스도지. 아니야, 난 그리스도 아니야. 이거는 제대로 된 부인이죠. 그럼 너는 누구냐? 나는 강에서 외치는 소리야. 이것과 반대되게 너 그의 제자지. 맞아, 나 그의 제자야. 라고 시인해야 할 아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아니야,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야. 너 그의 제자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너 그의 제자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지금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과 베드로의 부인으로 끝나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시인과 우리가 해야 하는 부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너는 누구냐? 나는 그의 제자다. 이 시인과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요한의 인정은 굉장히 중요한 인정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세례 요한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세례 요한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나는 메시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구원자가 아니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진리에 충만하더라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빛이 아니야. 그렇게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스스로 자신을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자신을 덮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거짓말로 자신을 꾸밀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당연한데요. 사람에게 근데 이 욕망이 있다고요. 사람에게 이 욕망이 있다고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갖는 기대를 이미지화하고 그리고 그 이미지가 나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야 라고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얘기하는 그 얘기에 대해 덥석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나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하나 그려놓고 그리고 그게 나야 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고요.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 그에게 덧씌워서 그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다고요. 세례 요한조차도 아무리 그가 위대해도 그는 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손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자. 말씀이 육신을 입게 하자.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자. 지난주에 했던 말이죠. 한 주간을 살아보셨으니 어떻습니까?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 하이시가 나던가요? 파바로티의 소리가 나던가요? 자신처럼 이웃이 보이던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에서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아는 지식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대로 넘어가게 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 자기 처지를 왜곡하게 되고 그리고는 거짓말로 자신을 가리거나 꾸중하지 않아야 될 것들로 자기를 꾸중하는 자기 변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둠을 비추는 빛이고 죽음의 땅인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생명이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믿음이 전제된 이후에야, 이 사실이 전제된 이후에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고별 강화에서 제자들에게 그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이 전제된 이후에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할 때 강조되어지는 것은 윤리적인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가 먼저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도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의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사랑한 것과 같이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작동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연결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랑은 자기 사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 그것이 전제된 이후에야 비로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자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이셨습니다. 찾아 읽을게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분은 베드로가 아니었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이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이후에는 따라올 수 있는 걸까요? 지금과 이후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요?
정말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가 있는 겁니다. 이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었던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야 비로소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하기 전에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과 시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리창을 깨기 전에, 연습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이, 시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확인되어진 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밖에 버려져 마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의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간의 서로 사랑은 상처 입은 자들 사이의 서로 사랑입니다. 넘어진 사람들 사이에서의 서로 사랑이고 실패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서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다 그를 버리고 도망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너는 예수의 제자야, 나의 제자야 라고 그를 시인해 주었던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 그것을 시인해 준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양을 먹여라, 쳐라, 먹여라. 너는 나의 제자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시인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베드로의 말이, 우리의 말이 공허한 말이 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두려움과 불안에 도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마주쳐야 하고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우리는 그의 제자로 그의 사랑을 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 내용에 연결되어지는 자로서 같이 곁에 있는 상처 입고 넘어지고 실패한 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동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확인할 때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마주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사랑에 마주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로 온전한 의미에서 시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시인된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한 고기잡이 하겠다고 갔던 자리에서 그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제자로 부르시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다시 삶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고 나는 깨끗하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은 오히려 가룟 유다였고 그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삶에서 도망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그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빈손뿐인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나와 같이 똑같이 빈손을 갖고 있는 누군가 이웃의 손을 잡아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천덕 신부님, 성공의 신부님 말씀했었었는데 공의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의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를 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 안에 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를 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의가 없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혀주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할 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의가 없음을 낱낱이 밝혀주었지만 그뿐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시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광야에서 외친 소리입니다. 이 소리로서 삶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을 입은 그의 제자이고 그의 자녀입니다. 그런 그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겁없이 외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실력은 그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명분 밑에 자기의 욕망이 항상 놓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결심했습니다.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작은 표정 하나에 저 사람 예수 믿는 것이 맞나? 라고 하며 그를 마음의 자리에서 떨어보내기도 했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시인할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제자다라고 시인해 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히라린 선교교회가 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현해내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